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뭐 있죠? 예. 바로 달란트 잔치죠. 예. 아무리 시대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에게 여전히 달란트 잔치는 흥분과 기대를 주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 먹으면서 축제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 달란트 잔치가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달란트는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이기에 아이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육자는 달란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상벌을 제공하므로 말씀을 효과적으로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달란트가 없는 게 정말로 아쉽더라고요. 정말 말 잘 듣는 데 있으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때 달란트를 통해서 참 사역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에게는 달란트를 더 주고, 또 예배를 방해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면 달란트를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애들이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나갔습니다. 그때 가르치던 친구 중에 정말로 사랑스럽고 예쁜 가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은이는 참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되게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열심히 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막 이상한 소리도 내고 옆에 친구랑 장난도 치고 저를 발로 차기도, 물론 아이들이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를 발로 차기도 하면서 예배를 막 방해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귓속에 대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다 뺐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은이가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며 드리더라고요. 물론 경고만 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달란트를 뺏은 적은 없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이 달란트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년의 이 수고와 결과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사하고 교육이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달란트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아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삶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곳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통치와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정말로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난도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망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달란트 잔치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같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될 그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을 선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짜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현실의 문제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분명치 못한 확신과 여러분의 계속되는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은 절망으로 인해 그 소망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있다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이 소망의 경주를 잘 달려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그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서신 전체를 살펴보면 그가 유대 율법에 능한 자이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유대 율법에 전통한 유대인이 쓴 이 히브리서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함으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을 독자에게 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는, 고난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접 보지 못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더뎌지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재림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그 고난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믿는 말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 삶을 잘 살아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인 11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렵고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 나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경험하였으므로 끝까지 험한 세상 그 예수를 붙들고 이 경주를 잘 이어나갈 것을 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받는 형제들아,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너희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삶에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사사들과 기생 라합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갔다. 그러니 너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이익을 당했고 재산을 빼앗겼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얼매기 쉬운 죄에 매여서 괴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들에게 끝까지 견디어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예수를 부인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 부인할 뿐이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발전한 세상과 인본주의적 사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땅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누구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없는, 희생과 섬김은 없는 무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을 더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발전하는 사람들의 세상과 교육 수준만큼 믿음도 성숙을 이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세상이 살만하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양심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던 과거의 모습은 이미 우리에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적당히 믿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낮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과거만큼 새벽을 깨우지 않으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과거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현재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애통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예수를 위해 살아가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너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영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지금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우상들을 통해서. 한날은 제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마음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뜬금없이 천국에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제 연약한 본성을 파고들어서 그런 세상 생각을 심어주겠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인데 우리의 본성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도록, 무뎌지도록, 감정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영문 앞에 서보지 않았기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그런 생각이 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다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육체적 쾌락과 안락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이 땅만 바라보게끔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에 마귀의 존재와 우리의 본성에 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민 가운데 놓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착각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치열하게 자신의 본성과 불의함에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세상의 도전과 자신의 불의함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과 또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고난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겸손하게 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죄인들이 겪는 그 시험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배신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온 세상 사람들이 찌른 창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우리의 구주를 바라볼 때 맨날 똑같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를 또다시 못 박는 우리를 향해서 얘야 괜찮다고,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 보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 제 삶이 이래도 되냐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고, 그 아픔과 눈물밖에 없는 세상에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의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는 삶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소망하는 삶을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인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해보라고.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10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죄 많고 문제 많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내미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피 터지게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회를 깨우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갱신되는 시간이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할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일상의 기도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시간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쳐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주인으로 다시 모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결코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거룩의 길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하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왜 잘도 못하는 나를 이 자리에 불러갖고 고생을 하게 하시는지요? 그렇게 고민했을 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렇게 해서라도 저를 주님 안에 붙들어 놓지 않으면 제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늘 예배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의 몸은 늘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로 나오시고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걷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한 것 같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배경에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편지를 수신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믿음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고난은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저나 다른 목회자들이 제일 잘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이 땅에서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한 채 일평생 방주만 짓던 노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수많은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요셉, 애굽의 왕자에서 한순간 광야에서 양치는 자로 전락한 모세, 광야로 쫓겨난 다윗 등,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수많은 신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은 단순히 있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고난 속에서 당신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와,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진짜 많거든요. 코로나로 막 몸이 아픈데 제가 뭘 찾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가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로 아프니까 약을 찾는 게 주님.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디른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신 데 목적이 있고, 그 삶을 잘 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실패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조차,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남쪽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두렵대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죠? 기근이 있어도 주님 믿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애굽 땅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땅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탐낼까봐 사라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진짜 실제로 이복 누이긴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이복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했고 사랑하는 일을 지키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애굽 바로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더 많은 재물과 아내까지 다시 되찾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남방 땅에 머물러 마무리 상수리나무 거기 머물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조차 사용하셔서 그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심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답을 구하며 그 모든 기도 끝에 모든 문제에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경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없는 그 본향을 향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우리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과 영원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지친 영혼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잃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 방에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손바닥에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주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그렇지 않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앞에 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아버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와 또 물질적인 문제에 치여서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탐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 아버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여주시고 기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험 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그 땅을 온전히 소망하지 못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기시고 벗기 해서 영원한 그들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푸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하늘의 소망과 그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모든 어둠 죄와 권력함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천국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담임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질병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강건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이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힘과 능력 더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이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케 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점 내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끈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와 아버지 모든 오염증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강건케 되어주신 사명 다시 한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일들 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순히 슬프고 우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한 소망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과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의 삶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인악한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조사리고 있지만은 주님, 내가 그 모든 삶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들,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 우리 모든 문제들을 의지하며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감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가난과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을 손으로 바꾸사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기간들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을 붙들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겠으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휘둘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게 붙들어 주시옵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우리 그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웠고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주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채우사 이 경주를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본성 주님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로 충만히 채우사 오늘도 이 죄 많은 세상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세워주시 나가는 그 시간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의 삶으로 주의 뜻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삶을 만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깨끗하게 낫고 돌아와 다시 주어진 경주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랑아들의 삶을 아버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이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드린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섬기고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의 마음배까지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그 건축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 아들 딸들 오늘도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재정으로, 차량으로, 또 하나님 곳곳이로, 방송실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섬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정직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본마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염려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근심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붙들고 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올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또 문 밖을 나아가 아버지 영광 위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열방에서 선교하는 성도님의 사역을 붙잡아 주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아가지만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오늘도 담대히 증거하는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고, 필요했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품는 민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